2023년 10월 2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오늘 342장 찬송 부를 때에 1절, 2절, 3절 그리고 1절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잠언 5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5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죄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잠언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오늘 잠언 5장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면서 여러분들은 언뜻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한 장씩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 이런 거 하면은 참 안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또 너 꼭 이렇게 해야지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5절에서도 이 자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너 이것은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돼, 멀리 해야 돼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참 달콤하고 또 죄는 아주 사랑스럽기까지 하죠. 죄는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만일 죄가 정말 시궁창 같은 그런 냄새가 나고 죄가 더럽고 추악한 느낌이 든다면은 그 누구도 죄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는 끌리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종종 이성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보다 죄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 하겠습니다. 죄는 사람의 이성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몇 배가 아닌 수십 배 이상은 더 강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죄를 이기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인간의 의지도 죄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거기 가도 나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 수십 번 자기에게 맹세하고 또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맹세를 하면서 죄에게로 이끌려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죄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죄를 짓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아니, 저 상황에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그들은 우리보다,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이성적인 사람들도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 여전히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서는 한눈에 반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여인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났습니까? 얼마 후에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윗은 자기의 이 행동이 드러날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직한 장군인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게 하고 집에 보내고 그래서 밧세바와 잠을 자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충직한 장군 우리아가 내 군대는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집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쟁에 보내게 되는데 그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냈다가 또 거기에 또 어떤 전략을 통하여서 이 우리아를 죽이게 하라라고 다윗이 친서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내는 그런 일들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아는 전사하게 되었고 그러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성적인 사람이 아닐까? 그가 의지가 없는 사람일까? 믿음이 없는 약한 악한 왕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의지도 강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토록 엄청난 죄를 지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죄를 결코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쉽게 여기는 사람치고 죄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없으니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 또한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잠언에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죄의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죄의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오늘 5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인 음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이 음녀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멘.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달콤함의 상징이죠. 꿀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간혹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꿀은 맛을 표현하는 것 중에 최고의 맛인 것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꿀과 같다, 꿀처럼 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꿀이 달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료도 또 그리고 죄도 그만큼 달콤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는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했습니다. 기름의 특징은 아주 미끄러움입니다. 기름에 미끄러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그만큼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성적인 타락, 음료에 대한 문제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끌려가게 될 때에 그 결과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료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한순간은 달콤하고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것이 정말 쾌락인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아멘.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끌려가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생명,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라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도 잃게 된다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것 입지 않고 잠잘 거는 것도 포기하면서 힘써 모은 것을 잃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이 음료, 성적인 타락,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결국 내 인생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비참한 신세에 빠진 사람들, 결국 그들의 노년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11절부터 14절에 이르는 그런 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러나 뒤늦게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 지혜를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죄를 멀리하고 죄에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가는 그 사람은 이성이고 신앙이고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빠지게 될 수 있다,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에 미끄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잠언 5장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음료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이 참으로 강한데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죄로부터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멀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돌아보면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나의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은 거기에 동참하는 것, 나는 괜찮아, 나는 물들지 않을 수 있고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우리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우물, 샘에 대한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우물은 무엇이고 내 샘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전반전에서 이 음료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면은 이제 15절 이하 후반에서는 이제 아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냐, 그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냐, 그냥 그 품에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성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아내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성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둘만의 정말 사랑스러운 관계, 서로 신뢰하고 서로 충분히 마음의 소통들이 있고, 그리고 함께 하나 되어져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부부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 이 성적인 타락을 우리가 또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부부들과 이 관계 속에서 쇼윈도우 부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관계들이 서로를 너무 지나치게 존중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우물, 내 샘, 내가 있는 이 아내를 복되게 하라.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의 품에 족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부부 생활 속에서 우리들 어떤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오늘 말씀이
또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잠언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 될 것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성적인 유혹들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부부 안에서 더 건강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운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결코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없음에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또 용기도 주께서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성결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구별하고 물리치고 극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